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쓰는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을 그의 제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권면하고자 하는 의도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할 수 있는 신세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뛰어넘어 바깥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과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지만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현재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 아닙니까? 고통의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감옥에 갇힌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절망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 주셔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믿고 확신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을 편지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죄를 지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죄를 감당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삼례 지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지고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경찰서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을 뉘명을 씌워서 경찰서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냐? 내가 다른 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 감정이 고조에 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지요. 예수 믿기를 거부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의 반응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일반적인 성도들과 달랐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달랐습니다. 우주의 가장 큰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은 모든 에너지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끝이기도 할 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성공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생각이 현상이 되어지고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물질화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공포와 불안과 의심과 절망과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건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권면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이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느냐, 건설적인 결과가 나타나느냐, 제목처럼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진보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옳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로비에 이제 권사님들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서 있죠. 로비에 서 있고 예배당 안에 뒤쪽에 서 있고 각 통로마다 이제 서 있어요. 주보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주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보도 주고 헌금 봉투가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찾아다가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루는 여전히 다른 때와 같이 권사님들이 쭉 안내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걸어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을 보고 일제히 로비와 예배당에 있는 권사님들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하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왠지 아는 척,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 지나갑니다. 제가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하는데 얼굴만 한번 쳐다보고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 권사님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멀찌감치 서서 듣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사람이 아는 척을 하면 자신이 기분이 나쁜 일이 있든 속상한 일이 있든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경우가 있는 것이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의 그 이후의 행동을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을 만나면 쌀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권사님 정도 되면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집사님이 다가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대면 하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아요. 끼워주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어디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제 집사님,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생각할 때도 권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권사님이 한번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살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안 해. 괜히 전화해가지고 또 괜한 이상한 반응 나오면 나 또 속상하니까 전화 안 할 거야. 다 전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갔대요. 과일을 사들고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집으로 들어오라 했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권사님이랑 펑펑 울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왔다고 저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주머니에 긍정이 차게 되어지고 더러는 부정이 차게 되어지고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내가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세상함께 성도들이
같은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때 제가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성도들 중에서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 했던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힘들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뭘 하고 싶으셔요? 목사님 목회에 뭐가 원하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힘들었던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많지 않은 우리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가도 될까 말까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것이 답답한 거예요.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되어지지 않으니 속상한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느냐, 함께 협력하느냐. 서로 이견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지만 같이 모여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냐, 여기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복잡해해요.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목사님 복잡한 거 나 싫어요. 아이고 고민하기 싫어요. 나 생각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세소만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 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로 2명의 직원을 보내었습니다. 그 2명의 직원을 보내서 아프리카의 시장을 조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프리카에 진출해도 되어질지, 진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2명의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현재 도착해서 보니까 자신들이 TV를 통해서 보았고 상상했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습관이 되어진 거죠. 오히려 신발을 신는 것이 불편하고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2명의 직원이 현지 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사로 보내었는데 이 2사람의 연구 보고서가 서로 각각 달랐습니다. 한 직원이 보낸 보고서에는
이곳은 신발 수출 시장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수출해도 신발을 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우리 회사가 진출하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니 저 또한 귀국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과 같은 것을 보았던 다른 직원은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모두 신발이 필요합니다. 신발 수출이 100% 가능한 황금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상품의 대량 운송을 요망합니다 하고 보고서를 보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지만 두 직원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직원의 말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직원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감동적인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외출을 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길가에 있는 모래가 자신의 신발에 들어오게 되고 발가락 사이에 끼게 되고,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자신의 발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덜은 아프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걸어 다니다 보니 더러 작은 돌멩이와 작은 돌뿌리에 발이 부딪혀 발이 상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길가에 소 가죽을 깔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왕을 비웃습니다. 왕을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온 나라에 있는 소를 다 잡아서 소가죽을 만든다 할지라도 나라에 있는 모든 길을 깔 수 없기 때문에 허무맹랑하고 이해할 수 없고 엉뚱한 발언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왕을 이상한 왕으로 비웃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지혜 있는 사람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온 땅을 쇠가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쇠가죽으로 폐하의 발을 감싸십시오. 쇠가죽으로 폐하의 발을 감싸면 먼지도 묻지 아니하고 모래가 들어오지도 아니할 것이고 폐하의 발도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왕이 참 그 기발한 생각이네, 참 그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것이 좋겠네 하면서 이 지혜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만 이런 불합리하고 나에게만 왜 이런 차별이 생겨,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며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를 다 잡아서 길에 가죽으로 덮으라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왕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쇠가죽으로 덮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덮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현재와 미래의 나의 행복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정답을 찾아보고자 해요.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의도와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편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온통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함의 근거와 이유와 기준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마음이 사도 바울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쳤기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온통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생활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터지를 창간한 노만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나이나 환경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영원을 지향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열려 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어디 가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경력이 그것을 그저 갖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율법과 학문과 명성 때문에 도도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진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에다 잡아다 옥에 가두는 나쁜 짓을 일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의 마음에 예수의 심장이 생겼어요.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넘치니 그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지혜가 있습니다. 보혈의 사랑이 있습니다. 보혈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줬어요. 그들의 구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소망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이 생각의 전환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달라지지 않아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거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되어졌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통의 자복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은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무언가를 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며 도와주면 이상하게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섬긴 사람은 나중에 제가 조금 본의 아니게 서운하게 뭔가를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 왜 이래 나한테 이런 서운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저를 섬길 때 내가 목사님에게 뭔가를 해주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으니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가가 없어요. 비록 제가 서운하게 할지라도 그 서운함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나 뭔가를 해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고, 그 대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서운마귀가 틈타서 서운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를 두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마음에 두고 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나가게 하고 절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촉진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련과 위기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생각을 하십시오.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꽃이 피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퇴보가 아니라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